우리 사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는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으로 능력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이에요. 영광의 그 힘으로 우리 성도들도 능력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의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자, 사도들은 골로새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러면 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이 뭘까? 이걸 알아야겠죠? 이것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으란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힘. 근데 그건 보통 힘이 아니라 영광의 힘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써놨죠. 영광의 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모든 것을 기뻐하고요. 이 힘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요. 이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고요. 이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다 이거지. 이런 파워죠. 이런 파워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입니다. 모든 것에서 기뻐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힘이다. 영광의 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 이 영광의 힘을 그리스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영광의 힘이 나타나서 우리도 그 파워로, 그 힘으로 믿음 생활하고 생활을 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힘의 영광의 힘의 파워가 여러분에게 관계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돼서 한 몸이 됐다면 이 파워는 여러분들에게도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써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하고 이것을 사용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지. 자, 그 밑에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오케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은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은 그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 그리스도 자체가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고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자체가 영광의 힘이다. 그리스도에게서 그 영광의 힘을 내가 받아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그리스도 자체 그분과 연합돼 있을 때만 그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을 대적해요.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가장 능력이 된다. 예배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기에서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안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사역하심으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뭐 모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도 쫓고, 여러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만들고 경영하고 계시죠. 예, 자연 만물도 다스리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는 것은 뭐냐?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육신의 죽은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의 영혼이 3년 만에 살아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게 하사 하나님의 우편, 즉 우편이란 것은 보좌에 앉히사 그랬잖아요. 우편 보좌는, 오른편은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을 앉혀 놓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파워풀한 게 뭐예요? 더 센 게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 주가 되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라는 거지.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어. 일주일에 계속 만들 수 있다고. 야, 이거 아예 마음에 안 들어 부셔버리고 또 이 우주 만물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입증이 됐잖아. 창세기 보니까 6일 만에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것은 수억만 년이 걸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이걸 우리가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벌써 이제 딱 눈치를 채야 돼. 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 그 파워가 나에게도 장착도 다 써야 되는데 이게 뭐지?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있죠.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의 그 생명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 그리스도의 영광의 권능이에요. 이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만 살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주는 거, 세워주는 거, 양육해주는 거, 이게 진짜 뭐다?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자, 고전 1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장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뭘 통해 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셔.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다? 그리스도는 뭐요?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승천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뭐다?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 힘. 여기서 힘이라고도 번역됐고 능력이라도 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디나믹스입니다. 디나믹. 디나믹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단어입니다. 권능이라는 단어예요. 디나믹. 이 능력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다음 골로새서입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 이게 능력이에요. 영광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때문에 웬만한 거 다 참아내는 거예요. 영광의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영광의 소망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는 벌써 군사 안에 없었을 겁니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광의 소망 때문에 이 힘이 파워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의 소망에 이 힘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중간에 믿음 생활 다 그만둡니다. 계속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위한 것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종교 생활하면 되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몸에 정말 믿음 생활, 진짜 생명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승천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거처를 가지고 오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가 만나고 우리 그분을 믿고 그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한 피, 한 영,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에게 뭐다? 그분의 놀라운 그 열매가 나의 소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 부활한 모든 생명이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소망 자체가 뭐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얼마면 내가 타락할 수 있니? 얼마면 내가 타락할 수 있을까? 얼마면 내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얼마면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명예와 권력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응? 지금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앞으로 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냐고요. 여러분 장담 못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오늘 하루만 살다 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하룻밤에 자는 사이에 그냥 안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꺼내시면 육신은 그냥 퍽 하고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체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영광의 소망, 즉 부활의 소망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함 가운데라는 것은 그분이 육신의 질병이 눈에 안질에 대한 질병이 있었죠. 그것도 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로 자기 어떤 핸디캡도 있었겠죠. 육신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자기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엄청 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더 강해지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머물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더 나타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다? 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힘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이 그 힘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사도들과 함께. 이것은 사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약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은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딱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도란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사도는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비아냥거리고 힘들게 했습니다.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 세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거짓입니다.
그런 짓거리를 교회들이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러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율법 속에서도 내가 정말 열심히 특별히 했던 사람이고, 내가 사도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담에색에서 만났고,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옵니까?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단의 관계에 교인들이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그따위로 타락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몇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 교인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도 사도 바울은 이겨냈다 이거지. 꾹꾹 참으며 나 사도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하냔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그것을 또다시 눈물을 머금고 서신을 보내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데도 이런 비수를 꽂는 이 악한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단에 빠지는 것보다 더 악한 것들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모든 말씀을 완전히 가짜로 물타기를 해버리는 이런 세력들이, 이단뿐만 아니라 이런 세력들이 교회마다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정말 위대했지만, 정말 대단했지만 오래 가지 못한 거예요. 몇백 년을 가지 못하고 다 소멸돼 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모든 사도들과 바울 역시도 아주 강력하게 이것들을 치리하고 그런 가짜들을 다 도려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그 보혈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믹싱돼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한 그런 경향들이 사실 좀 보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근데 사실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데 여하튼 그런 와중에도 바울이 견뎌내고 이겼던 것은 바로 바울이 오늘 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의 능력을 따라 그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장수 읽어봐요. 하나님이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의 힘은 죄와 사망의 세력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아멘. 자, 또한 또 하나의 능력이 이제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실체가 되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다?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했습니다. 이 부활이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됩니까?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적 구원을 받게 하는 바로 씨가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이 부활이 뭐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거듭난 아들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거듭난 아들들은 결국 무엇이 목적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같은 몸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만이 보다 그 영광만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빌립보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항상 본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육적인 모든 것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날마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준비예요, 준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그 몸 안에 참여하는 것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것을 위해서 자기 옛적 육신의 사람은 죽였다는 거예요. 부활의 뭐라고요?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은 분명히 성경 뭐라고 해요? 부활의 권능에 나는 참여해야 된다. 권능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뭐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권능 이 단어도 디나믹스로 돼 있어요. 그 부활의 권능, 그 능력에 나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워 능력 귀인 쫓고 뭐 하는 그런 힘, 그런 파워가 아니라 성경의 진정한 파워, 진정한 디나믹스,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겨버리고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이 능력인 거예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보다 능력이다. 진짜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보다 가연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체다. 그런데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든 생명을 우리도 받고 있다. 우리도 그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보다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뭐가 된다?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사는 자체가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이나 이간이나 우리 억울한 일 당해도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고난을 받아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뭐예요? 참고 견뎌낼 그런 뭐예요? 강력한 힘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골로새서 보니까 이게 이단 4개가 들어와서 팍팍 이들을 쓰러뜨리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 그 힘으로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능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으로 능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모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저들의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또 시험을, 미혹을 다 이기고 견디게 역사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뭐예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죠.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하죠.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파워 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이것을 집중해서 이 소망의 힘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미디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의 힘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 귀신과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이간질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능력이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사망의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죠? 죽음을 이겼다는 건 뭐예요? 도망갔다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맞이해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 안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분을 다시 살리는 부활이에요. 예수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그 소망이 그의 안에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있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안 믿어지면 뭐 예수님도 도망가야지. 뭐로 체포돼요? 하늘에 12군한 12사단이라 되는 천사들을 파송해서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도 돼버리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영광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자기가 부활할 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부활할 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왜 순종합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엄청 이득인데 여하튼 이것도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견뎌내고 여러분이 졸음 더 자고 싶죠? 다 자고 싶은데 여러분 나오는 게 뭡니까?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 그 파워가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 잠을 이기고 육신의 그 피곤을 여러분 이기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골로새 지체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범사의 형통과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축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골로새 지체들이 그의 몸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대한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마귀의 이간과 미혹과 대적과 어려움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하여 부활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견디고 오래 참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미혹이나 유혹이나 어려움이나 고난 이것 자체가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 되는 거 우리에게도.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기면서 우린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평안과 안녕과 축복을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은 이미 십자가 날마다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것들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요즘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 90%는 인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한마디로 새어 나갔기 때문에 쓸데없는 외출 외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들의 이제 고생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고생은 사람의 아들로 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생은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고난. 로마서 8장 17, 18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계속 우리가 받고 싶다면 뭐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생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게 고생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상을, 이 부활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는 한마디로 환경 설정입니다. 고생은 지옥 가게 하는 환경 설정입니다. 자,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러니까 고난과 뭐예요? 영광. 영광과 고난.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광이 먼저 있죠? 부활의 영광이 먼저 있죠? 생명의 영광이 먼저 있죠? 근데 우리에게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근데 이 두 개를 견뎌보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오는 이 영광과 고난을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된다 이거예요. 고난에 우리가 힘들어서 어렵다, 아프다, 너무 힘들어. 이 그 고난을 내가 한마디로 견뎌내고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이 부활의 영광은 너무 큰 거라는 거예요. 너무 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마디로 다단계에서 말한 것처럼 1,000만 원 넣고 100억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키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온갖 이상하게 생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10만 원 투자하면 내가 1년 안에 1억을 벌게 해주겠다. 100만 원을 투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억을 번다. 그렇게 마음씨 좋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뭐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 1,000만 원만 끌어모아다가 투자하면
1년에 1억을 번대. 2억을 번대. 5억을 번대. 10억을 번대. 여러분, 영광과 우리는 좀 소망 가운데 있어요. 아니, 영광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영광이 먼저고 그다음에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아주 많이는 아니에요. 가끔 찾아오는 이 고난을 도망가지 말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 고난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맞이를 통해서 뭐예요? 장차 나타날 또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지. 지금의 영광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근데 장차 날 영광은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정말 신처럼 하나님처럼 사는 그런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뭐니까 가치가 있어 없어요? 고난은 가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또 많은 지체들이 또 죽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안타깝지만 그런 것은 봐서 밝히는 거죠. 제가 이건 아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치면 또 안 되잖아. 나 하나 잘 되겠다고 내 하나 고난 나는 앙큼하게 내 고난을 즐기면서 받고 그것 때문에 오해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러진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고난 영광 여기 지금 현재 우리는 영광이에요. 근데 뭐가 온다 가끔? 고난이 온다. 근데 이 고난을 피하지 말라. 고난을 피하지 말라. 아멘? 절대 이것을 힘들다 어렵다 눈물 짓고 하지 말라. 우리는 앙큼하게 이것을 기쁨으로 누려야 된다. 고난을. 그냥 우리 힘들면 힘든 것을 그냥 힘들게 살아라 이거예요. 아파 이것 때문에 아버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힘듭니다. 그래요. 그대로 그걸 다 그대로 겪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가 된다? 장차. 나타날 뭐예요? 장차 영광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그 능력으로 살기를 사도들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내용의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전 15장 5, 3, 5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승리를 위한 하나의 길이 되는 것이지. 부활만이 사망을 완전히 이기고 농락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다? 지금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 파워, 이 능력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만 오늘부터는 그 능력을 유감없이 여러분 발휘하시고 나타내시고 모든 관계와 범사와 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된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이 영광의 소망의 이 힘, 파워를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